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든지 잘 먹는데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하고 그리고 그 아랍 사람들의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주는 음식은 너무 잘 맞는데 그래서 속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힘이 쫙 빠지네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거기 그 여행사 대표에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년 3월 10일 날 우리 성도들 간다.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지금 헌당금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일을 벌리면 되겠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또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못 가세요. 죄송합니다만 못 가고 또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좀 체력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는 30대니까 저도 모르고 그냥 갔다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증인이 저 뒤에 김병희 목사님 증인입니다. 김병희 목사님은 낙타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낙타 타고 가고 끝까지 또 올라가셨어요. 중간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포기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30몇 명인데 7사람만 꼭대기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도 올라갔어요. 3호 가운데 유일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너무 볼 곳이 많으니까 그냥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6시에 밥 먹고 그렇게 아침부터 도는데도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라파 여행사가 너무 잘 안내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나를 잡아버리면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예약을 해놓고 왔거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비옥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지금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물론 그들이 스프링클러인가 그거를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자 카이로부터 그 미디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요르단은 지금 예전에는 가나안 동쪽이죠. 막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에돔 족속들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은 형제잖아요. 어쨌든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요르단 땅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땅을 이번에 예전에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하여튼 굽이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흔적을 밟아서 갔는데 이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구나. 물 한 모금 안 나지 쌀 한 톨 안 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다 낮에는 막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거의 이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뭐 씨띠나무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나? 비옥한 땅에서.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여정을 거치게 하셨고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의지하기 가장 적합한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물론 세계복음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곳에 살게 하셨나? 절대 이 대한민국에는 살게 안 하셨을 것 같아. 너무 풍족하고 물이 많고 곡식도 잘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못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 그 척박한 땅 거기에다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걷게 하셨고 그곳에 살게 하시지 않았나. 여러분이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한 5시간 반 걸렸나? 군대에 있을 때 밤새도록 걸은 거 말고는 처음으로 5시간 반을. 근데 그냥 이런 평지가 아니라 막 이런 산을. 가도 끝이 없어. 내려올 때도 끝이 없어. 밤에 내려오는데 더더군다나 후리시키고 내려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거. 뭐 나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그런 험난한 그런 곳을 하나님 걷게 하신 거. 하나님 바라보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다. 여러분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스데반이 우리 신앙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했거든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꽃길로만이 아니라 좋은 길로만이 아니라 험난한 길로 때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다 나쁘다 괴롭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돌았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그 여정을 걷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쳐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피곤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정교인들, 캐톨릭 신자들 모여드니까요. 서로 얼마나 그 예루살렘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저는요, 그렇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우리 인생 힘든 일이 많지만 이게 축복이구나. 감사만 해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전 세계 캐톨릭 신자든 기독교인이든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너무나 많고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껍데기만 보고 막 지나치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믿질 못할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메시아로. 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왜 불신앙에 우리는 수시로 빠질까?
우리는 왜 흔들릴까 말이야. 완전 히스토리컬 팩트의 진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증거들이 즐비해요. 너무나 많아요.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한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말이야.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체력 단련을 좀 하시고요. 내년도에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가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깨닫게 되시고 아마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시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이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아주 최악의 아합 다음 가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16번째 유다의 왕인데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개혁이란 뭐냐? 리포메이션이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개혁이란 말은 리폼,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어떻게 보면 회개와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회개를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잖아, 우리가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개혁이다. 그런데 이 개혁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지를 몰라요. 개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광야나 똑같은 광야예요. 그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광야인데 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까? 말씀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왜 고생했습니까? 말씀을 놓쳐서. 똑같은 광야인데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생도요,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진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서,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레위기서 다 읽어보시면 한 분도 안 계시네. 저기 우리 선교사님 4분밖에 없네.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이해돼요. 저도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그냥 막 읽어봤어요.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왜냐? 하지 마라, 피를 뿌려라, 어떻게 해라,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하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 안 오는 분들에겐 딱이라. 수면제 역할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거. 그런 성경에 불과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법이 없었다면, 다 죽어야 돼,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싹 죽어야 돼, 싹.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지켜라. 혹시 못 지키면은 그거를 또 만회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법도 주셨어요. 이야, 참 그렇구나. 수면제 역할을 하던 그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법을 주셨구나.
그 법이 없었다 우리 멋대로 살다가 다 법에 저촉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부담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일을 방해하고 피곤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역대하 34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진정한 개혁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선 사업이라, 구제라. 착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진정한 개혁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랬다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단 말은 제대로 언약 붙잡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두 계열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의 계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쪽 여로보암의 계열은 언약이 없었어요. 지 멋대로 정치하고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백성들까지 망해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요, 스스로 왕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중왕이신 하나님이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왕직을 수행하기 전에 위에 계신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죠? Holy people,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은 지가 잘나서 왕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가 최고 잘난 왕으로 알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My people,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혹독하게 다스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 거 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도친 개찐이지. 거기가 거기지.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조금만 어려우면 개혁하자.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구제를 안 해서 그렇다. 교회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지금 큰일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완전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어요. 저는요, 복음 가진 교회는 모든 것이다. 아멘. 복음 가진 교회는 모든 것이고 건물은 최고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알았던 요시야는 그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세워놨던 조상들이 세워놨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합니까,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힘이 빠지고
어느 때는 자꾸 안주하려고 하다가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말이야. 힘을 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야.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사냐 말이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추스리게 되고 나를 개혁하게 되더라고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가져가서 읽어주었을 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옷을 회개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자,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뜻이 뭐냐면 쉼이란 뜻이 안식, 쉼. 근데 가버나움에서 막 예수님이 막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막 큰 능력을 거기서 보이셨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권능만 보고 야 대단하다 이러지. 그때 예수님이 막 진노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만약에 이런 권능을 보여줬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웬일이냐 말이야. 회개할 줄 모르다니. 막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가버나움에 쓰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버나움 뜻이 안식이에요. 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걸 못한 거 있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거든요.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간단 말이죠. 돌이키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다.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권능 가지고는 이번에 그 나는 신이다 거기서 보니까 해설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고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명석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딱딱 알아맞히고 말이지. 병도 치유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을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 가버나움에서 쉼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쭉 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하신 말씀. 왜 이 지역에서 말씀하셨나? 왜 이곳에서 말씀하셨나? 감람산에 갔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거기 어떤 목사님은 감나무라고 그러는데 감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근데 감람산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즙을 만드는 틀에다가 짓이기다. 그런데 짓이기다. 우리 이게 기름 짜고 감람 그 올리브유를 짜는 데도 갔었어요. 거기 민속촌이 있어. 민속촌.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무덤도 있고 민속촌 가보니까 그 목공소도 있더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셉이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막 그 목공소로 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내 사진을 못 찍었네. 거기서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는데 뭐 이렇게 옷감을 짜기도 하고 양털로 그런 민속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런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유를 짜더라고. 근데 그 겟세마네라는 말이 짜다란 말이 짜다. 예수님이 짰어요. 피를 흘리시고요. 피땀을 흘리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니까. 아, 그랬구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오셔서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 지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너무나 실감나는 거 있죠. 아, 그랬구나.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동네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요시야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역대하 35장 18절을 찾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어떤 왕들보다 유월절 절기를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요시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그때 뭐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그게 성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승리를 내다보고 승리의 축배를 드신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승리를 내다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고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회상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였나이다. 그때를 회상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절기를 그 어떤 왕들보다 풍성하게 절기를 지켰다는 말은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걸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그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조상들이 그동안 놓쳤던 이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모든 것이 복음을 회복한 거 있죠. 복음을 회복했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또 회복한 겁니다. 예배.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굉장한 지금 운동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막 전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대학에 모여가지고 지금 막 난리더라고.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에즈벨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뭐 대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쓰러지고 막 복음도 없어. 그들의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한 건데 복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운동으로 끝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운동들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교회사에 보면. 근데 얼마 못 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예배,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세우는 모든 우상 다 제거하고요, 다 깨트려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왕이요, 역대하 34장 30절에 보니까 왕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직접 율법책을 읽어줬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 누굴 시켜도 될 텐데 왕이 직접 읽어줬다니까? 말씀을 회복한 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있는 광야냐, 말씀이 없는 광야냐.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뭐 성전 바깥에 있는 우상이나 안에 있는 우상이나 싹 제거한 거 있죠. 그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인 거 있죠. 다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 죽은 제사장 묘를 파가지고요, 그 뼈까지도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요시야입니다. 그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그 중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중심. 하나님 보실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므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땅에 가서 여자 하나, 예쁜 여자를 딱 데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동침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싫어서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음란한 짓을 해서 이 용기가 있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가요, 모압 여자 데려다가 음란한 짓을 하려고 진으로 데리고 오는데 모세도 가만히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여자 남자를 창으로 찔러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니까. 모세도 멍하고 구경하고 있고.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이룬 거 있죠. 그 음란한 남녀를 그냥 창으로 다 찔러 죽여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직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전부 우상이거든요. 꼭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알라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직 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걸 다 우리가 가감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요시아가 그랬다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 지장되는 모든 우상을 사그리 다 제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항상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배. 오직 예배되도록. 그리고 오직 말씀 되도록. 오직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좋을 때도 있고 내 귀에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레위기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냥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법을 어겼을 때 빠져나오는 길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직 말씀. 여러분이 오직 말씀되도록 개혁하셔야 돼요. 늘. 오늘 안 된다면 내일 돼야 되고, 내일 안 된다면 모레 돼야 되고, 예배가 저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자꾸 앞으로 최우선 되도록 개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직 기도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표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행동할 때냐, 서 있어야 될 때냐, 투자할 때냐, 가만히 있을 때냐, 아니면 내가 뒤로 가야 되냐, 이런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역대하 35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아수르하고 손잡고 바벨로니아를 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정해서 나섰는데 요시야가 이 애굽 군대하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 줄 압니까?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말이지. 애굽 군대하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 지금 이런 일을 할 때야? 왜 이런 일을 해?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로 모인대? 왜? 왜 합숙훈련을 왜 한대? 근데 이번에 집중 합숙에 많이 지원을 하셨더라고. 처음에 한 30명 될란가. 왜냐하면 거기서 못 나오니까 한번 합숙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한 40여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야,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분들은 시간표를 잘 본 것 같아,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다, 우리 교회. 그래서 아마 참여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참여 안 한 분은 시간표를 못 봤단 말이 아니야, 또 시험 들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또 참여 안 한 분은 시간표가 아닌가 봐. 기도해봤지만 내가 참여할 시간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시간표를 보는 거다, 정확하게.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기당하고 잘못될 수가 있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개혁 안 해도 될지 몰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마라.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을 찾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더라고. 헤롯 때문에 먹고 살아요. 헤롯은 건축가였어요. 많은 건축물이 있어요. 물론 파괴된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에 헤롯이 만든 건축물들이 즐비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 살려요. 보니까. 근데 진작 예수님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증거들이 즐비한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다. 나 자신부터 끊임없이 개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애굽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요시야가 죽임당하잖아요. 변장하고 나갔는데도 활에 맞아 죽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봐라. 여러분이 하나님 시간표 모르고 여러분이 앞서가거나 뒤떨어지면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요. 뭘 해야 될지, 내가 행동해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불필요한 육신적인 싸움을 싸워요. 막 갈등하고 미워하다가 말이지 사단한테 당합니다. 지금 요시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막판에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 너무나 훌륭한 왕이니까. 잘 나가다가 말이지.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시간표를 잘못 알아서 잘못 행동해버리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복음 속으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개혁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